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역사가 세상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저도 어릴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웠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웠고 또 10계명을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믿음, 소망, 사랑이나 어쩌면은 오늘 말씀하시는 이 10계명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의 큰 틀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앙의 절대 가치를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대 가치를 지켜라. 미국이 1600년대 초에 영국에서 청교도 사람들이 신앙의 절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절대 가치의 원칙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대 가치를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에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거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는 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우리에게 지원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교회는 힘을 다해서 철야 기도를 했고 새벽 기도를 했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에 올인하게 되었고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땅을 팔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절대 가치를 두고 열심히 섬긴 끝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가치가 상대 가치로 변화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도 1960년대 초부터 이 절대 가치가 무너지면서 상대 가치가 되면서 점점 타협하기 시작했고 조건을 걸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고 다원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광야의 한복판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계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약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약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약서 십계명, 이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칙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이고 피조물인 너희들이 서로 존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을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면 십계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본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을 있게 한 근원이 바로 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원칙 가운데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섬기는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는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늘 기억해라. 라는 말입니다. 아예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만 인정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우상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은 안 된다라는 거죠. 형상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너를 기준으로 세워지는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실 이 질투라는 것이 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죠? 연애하는 사람들이 서로 남녀가 사랑할 때 질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인정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 자유롭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나만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쿨해라고 하면서 너 마음대로 다른 남자 만나도 되고 너 마음대로 다른 여자 만나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쿨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신들을 너의 다른 우상들을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3, 4대까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그 계속 이어서 그 사랑이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중에 가장 큰 상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만들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온갖 잡다한 일들을 행하면서 잡다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하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 스스로가 신앙의 기본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존중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9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기본 원칙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을. 6일 동안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죠.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 날 쉬신 것이 하나님의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하다 보면 이 사이클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죠. 기계도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을 무시하다 보면 기계가 망가져서 수명이 얼마 못 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진 기본 사이클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날 쉬는 것이 세상의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7일 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육체를 위해서 산다면 7일 날은 영적인 안식을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재충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충전. 우리가 휴대폰도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용하고 나면 저녁 시간 되어서 꼭 충전기에 충전을 꽂아야 합니다. 이것을 꽂지 아니하면 다음 날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계속 이어서 사용되면 이것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피조물간의 존중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라는 거죠. 부모. 부모는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을 이 땅에 존재케 한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너의 생명도 길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이죠. 남을 내 마음대로 죽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결혼 따로 연애 따로 결혼하고 난 뒤에도 또 다른 연애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이것이 기본적인 세상의 단위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남의 지경을, 남의 것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것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내 마음대로 이기심을 가지고 위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에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에는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러한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절대 가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 간에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절대 가치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신앙의 절대 가치를 상대 가치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정, 투기, 살인, 간음, 사기, 권력 남용, 집단 이기주의, 물질 만능이 만들어낸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신앙의 절대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예배 때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것은 내가 이 신앙의 절대 가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절대 가치를 지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 간에 존중하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절대 가치를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0계명의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대대로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